사람들은 항상 사랑 때문에 웃고 또 사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을 찾고 청년은 사랑을 찾아 방황하며 노인은 사랑받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꼭 있습니다. 네가 잘해야 사랑한다. 네가 내게 맞으면 사랑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하는 짓을 보면 사랑받을 짓을 해. 이렇게 뭔가 모를 숨어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준 어머니도 때로는 병이 들어 먼저 떠나야 하고 연인이 사랑한다 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인연으로 깊은 세월을 살았다 치더라도 또 먼저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를 남겨놓고 떠나는 이별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5일 필리핀 세부 우리가 선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세부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네아 신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아 신전은 부인 데우트리코 소리아노 아다르니가 53년간 함께 했던 그의 아내 네아 알비노 아다르라기를 기르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아내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물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건축을 시작했더라고요. 그곳에 데오도리코는 아내의 유품, 골동품, 소장품 등 보관하고 그녀의 상과 유산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양식의 웅장한 신전을 건설했어요. 집이라기보다요, 웅장한 완전히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네아 신전이라고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 내부에는 네아 사랑하는 아내의 여왕의 10피트 높이로, 그러니까 약 3m 높이로 청동상이 딱 있어요. 그 네아가 이렇게 동상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아가 도서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지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자기라든가 골동품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미술, 박물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명이 붙었어요. 이 애틋한 사연 때문에 세부의 타지 마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신전은 세부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는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토록 남아있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며 애도하며 건물을 짓고 그 사랑했던 아내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는 아내 대신 죽을 수는 없지요. 또한 자식을 위해 다 내준 어머니도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실패조차 우리의 죄조차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내아 신전을 보면은 그 부부의 사진이 인상 깊게 벽에 걸려 있는데 정말 53년간 함께 했으니 젊었을 때 모습부터 이제 나이가 먹은 모습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여인은 제가 봐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 못지않게 아름다웠고 그 건축물을 지은 그의 남편 역시 참 멋이 있더라고요. 그가 엄청난 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또 부라고 해서 그렇게 떠난 아내를 5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아내의 거기를 그렇게 이렇게 신전처럼 지어서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정말 관심 있게 유심히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제가 혼자 속웃음을 지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림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도자기 뭐 이런 골동품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취향이 좀 비슷한 게 많았어요. 제가 웃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들 그 남편이 그를 따라서 죽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적으로 십자가 위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랑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피로 증명된 예수 보혈의 피로 증명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멸시받고 찜뱉음을 당하고 과신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토록 그 엄청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강한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엄청난 사랑.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깊고 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사랑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을 예를 들자면 한 젊은 어머니가 불이 난 집안에서 자기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맨손으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의 흉터를 보고 울며 말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온몸이 흉이 있고 아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불이 나서 그때 너를 꺼내느냐고 불이 너를 삼켰단다. 하지만 나는 그때 행복했단다. 너를 살렸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불길 속에서 꺼내시려 우리 주님의 몸으로 그 불길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바로 우리 생명의 증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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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43살에 그 전까지도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유치부 생활부터 다 유아기부터 거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쨌든 감사하긴 한데 그거에 하도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런지 그냥 무슨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서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형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가시관 쓰고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 엄청난 처절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때의 그 모습과 그 표정과 그것은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신자야 많이 아팠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도 정말없이 이렇게 찢어져 죽었던 것이다. 너는 네 병든 몸을 고치려고 마취를 하고 정교하게 의사의 메스에 의해 너는 수술을 하였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엄청 번개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초를 다투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기장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늦게 말학생이 되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18세였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첫머리에다가 썼던 거예요. 그때 나는 꿈이 소설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살짝 쓴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보셨던 것이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는? 이제는 많이 내가 너를 봐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얼마나 많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건만 내가 그 엄청난 강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적인 대문호가 나도 되고 싶어서 베스트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몸서리를 쳤구나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강한 엄청난 사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43살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86세로 본다면 딱 내 인생의 반토막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나아가리라.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은 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네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죽음의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렇게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불길 속에서 꺼내셔 예수님의 몸으로 그 불길을 다 바르셨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바로 우리 생명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젊은 어린 아기의 엄마가 흉짝을 몸에 다 붙들고 있듯이 그것은 사랑의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인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지만 그 길 끝에는 사랑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은 자기 희생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희생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수제 중에 수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밤새도록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날밤을 새운 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조각을 먹이고 손수 생선을 구워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거두어 드렸을 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제가 강도사 고시 시험을 볼 때도 이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아 제가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나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통곡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을 묻습니다. 사랑의 모든 실패를 덮고 사랑이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이상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베드로가 정말 병든 자와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뜻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네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에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갈기갈기 찢겼던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 그 아픈 심장이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육이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주 안에서의 그 사랑을 여러분도 희생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을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모든 실패를 덮어요. 사랑한 여러분 다시 제자로 세우셔요. 베드로는 이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어떻게 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냐? 나는 거꾸로 못을 박혀서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은 것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사랑이 이 베드로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보다 여러분 더 강한 힘은 진짜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정말 용서라는 그 단어가 힘들 때가 많죠. 내가 너무너무 희생 사랑을 했다고 해.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가 그 사랑을 전혀 몰라주고 오히려 부인하고 있어.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큽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 속에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타국으로 떠나요. 쾌락을 따라 살다가 거지처럼 돼지 우리에서 허기진 음식을 바라보아요. 그 취업 열매를 바라보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거기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해질녘이면 그리운 아들이 혹시나 해서 대문 밖에 나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갑고 기뻐서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안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아들이 오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세부에 가보니까 거기는 20대가 아닌 10대들이 엄마도 많아요. 여러분 거기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거리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처럼 이 도로가 정교하지도 않고 그냥 반드시 2차선 도로가 될까한 그 한 통로로 자동차도 다니고 또 우리 옛날에 마차라고 했나? 구루마라고 했나? 그게 거기는 버스처럼 이용이 되는 거예요. 한 9명? 빡빡하게 앉으면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미군이 많이 그 필리핀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전쟁 중에 쓰고 남은 그 모든 차들을 다 이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우리 구호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것도 달리고요. 오토바이도 달리고요. 그리고 개도 그렇게 많아요. 개가 거리에. 근데 인상적인 것은 그 개들이 사람에게 와서 물거나 달라들거나 짖지를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사납고 그런 개들은 다 추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걔네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개들이 다 날씬해요. 날씬해. 그러니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 한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가고 개도 가고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벗어나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 도로에 큰 대형차와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필리핀 있다가 와보니까 엄청난 도로에 또 구간이 딱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잖아. 이쪽은 이쪽에 오는 차,
올라오는 자 내려가는 자 구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도 예? 그 대형차와 차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많은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의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말 서로가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그 쾌락을 따라 미리 유산을 받아 떠난 그 아들이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아멘. 다 오라.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여인은 5 남편을 두고도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어도 이 여인은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그 여인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다 상처만 남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샘을 주셨어요. 아멘.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죄인을 전도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상처도 많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저 여자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필리핀 세부는요 10대 그러면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는 거의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 와서 또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는 건 모성이라는 거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많아요. 인구도 많아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그 5 남편을 두고도 목말라 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알았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다 상처만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 절실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의 그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이 힘들었기에 누가 뜨거운 시간에 정오 시간에 물길로 오겠습니까? 그 물길로 오는 시간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 물을 구하면서 말을 시키면서 오히려 생수 같은 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말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녀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떼들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은 여러분 기다림이며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림이며 또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 사달의 여인이 어때요?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그냥 깨끗하게 다 씻김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볼 때 여러분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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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서 완벽함을 보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서 완벽한 것을 바라지 말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다 뭔가가 우리는 부족하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항상 뭐예요? 오라 오라 죄 있는 자여 이리로 오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예수 사랑을 진짜 참 사랑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이 진하게 맛을 보았을 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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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러분 제가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인이에요. 성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 성명희 시인은 여러분 전도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 온몸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비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모르는 거 있도다. 그 남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절망에서 일으켰어요. 그녀는 입으로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모르는 것이 있도다. 그것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거기부터서 찬양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시를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폴 블랜드 박사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이 폴 블랜드 박사는 내가 그들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결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지만 일반 보통 인간과 같지 않아요. 예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더라. 그 폴 브랜드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여러분 만져가면 나도 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예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에 그 강력한 예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불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죄와 실패로 쓰러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이 떠나며
언덕에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은 다 우리를 당신 영원히 그 언약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온도같이 잔인하며 그 불길이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심령에 예수의 강한 사랑이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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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2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 부르시고 2부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주를
불러주시오. 흠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불주고 찬양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아버지 좋은 일기 속에서 이런 단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이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건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 시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그 감옥한 그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씨앗으로 심겨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아쉬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아버지 방주로서의 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줄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다 보셨나요? 아멘. 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를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있사 찾아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모아내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오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랑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서는 그 유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회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삭개오는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고 또 배우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또 그 경험이 쌓여서 사물을 보는 이 눈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가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그는 자기의 신분도 체면도 다 내던지고 어디에요? 바로 뽕나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뽕나무라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돌 무화과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키가 작으니까 체면이고 보고 던지고 많은 무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생기시니까. 그러니까 다 그 체면이고 보고를 다 집어 던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도 주일학교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가 꼭 있었어. 우리는 있었어요 여러분. 갖고 뭐냐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예수님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 이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아멘. 이런 우리가 어린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케오하고 눈이 참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보는 눈 속에서 여러분 한눈에 서로가 필이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쉰다고 하면 뭐야 방도 내어줘야 되고 먹을 음식도 내줘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님을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케오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이 뭐예요? 아주 잽싸게 그 제안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신바람 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 그때 아니 저 세리장이 저거 죄인인데 무슨 예수님이 저렇게 저런 죄인한테 돈 많다고 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뭐를 봤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심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셔드리고 싶고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죠. 네.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케오의 열심을 보고서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 사케오의 그 옛날에 어느 정도로 사케오가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 옛날에 세리장은 재수 없어. 아침에 만나면 침부터 턱 받을 정도로 아주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개 취급을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상관이 없어. 인간은 인간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네? 그 열심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케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즉 그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과 그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하는 그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신앙으로 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다니죠. 사케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막 생각나면서 막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울지 않는다는 건 아직 예수님 솔직히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생각만 하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뭐 진짜 그 필리핀 세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거리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상 깊게 잊어지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그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뭐 옷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냥 완전 거지요 거지. 응? 갖고 막 그냥 그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맨발에 막 옷은 막 허름하게 입고 그 공항 눈빛으로 거리에서 지나가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말의 집이지 집에 형태가 없다니까. 에? 그 뜨거운데 거의 인상적 양철이지 양철. 우리 어렸을 때 양철이라 그걸 막 이렇게 덮여져 있고. 에? 굉장히. 근데 그 공항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그 패션 마른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필리핀 세부를 한번 갔다 오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아멘. 벌써 인천 공항부터가 달라. 에? 거기 막탄 비행장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비교급이 안 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야 어디에 태어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에 따라서 이 여자라는 존재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진짜 보기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세 분은 보니까 남자는 책임감이 없고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가도 원망하지 않아. 진짜 내가 맡겨준 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좀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될까.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고 그 집에는 구원이 없었어.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복된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준다. 아멘. 그 삭개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감동이 되니까 신앙날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니까 막 회개가 되니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회개가 됐으면 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선생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죠. 그러니까 내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 5천원을 빼앗으면 내가 2만원으로 갚겠다는 거야. 이 엄청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진짜 참 회개인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결단의 결과로 회개가 요구됩니다. 예? 참된 신앙은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내 삶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지혜로운 자잖아. 스스로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이 해버린 바울이라는 말 자체가 종이란 말이지. 종이 돼갖고 항상 자기 자신을 누가 붙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는 뭐야? 개수 중에 개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방에 넣고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한 거지 무식한 거. 그러니까 그가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엄청난 복음을 지고 세계 끝까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계속 돌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삶 속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기뻤겠어 안 기뻤겠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삭개오 너의 가족은 다 너뿐만 아니라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아멘. 니네는 이제 복된 가정이야. 선포를 해버린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휴고 헬라어로 메톤람인데 이건 뭐예요? 이 회개라는 말은 이 마음의 변화예요. 이 마음의 변화. 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됐구나. 이후에 양심의 가책. 에? 내가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뭐예요? 죄로부터 이제 내가 죄된 길로 막 이렇게 갔던 거예요. 죄된 길로 이렇게 막 가다가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죄된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해결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서 아멘. 크게 기뻐하시는 삭개오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 찾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다시 서열을 하자면은 사람이 아들이 온 것은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요 누구나 우리 사람은 사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외로워서 또 상처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응?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으면 5번이나 남자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느 길모퉁이에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미의 자궁에서 딱 떨어져 나면서 얼마나 그 아기 입장에 생각해봐. 굉장히 편하고 보호되고 붕 떠있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전혀 모르는 예? 그 순간 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 깜깜하지.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응애하고 울잖아 막. 그 우는 건 뭐예요? 저 좀 어떻게 잡아줄 사람 찾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는 영혼들, 이 영혼들이 예수 사랑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가 나오는 거죠. 이 삭개오는 나무의 작은 사람, 즉 세리자. 삭개오는 돈도 많고 성공을 했지만 항상 마음은 텅 비어 있어. 왜?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취급해. 자기 보면 재수가 없대.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이 항상 피폐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네,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에도 여러분 사랑이 꽉 차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뇌 부분에 있는 건 누가 뭐라 해도요 100% 안정과 평안과 사랑입니다. 사랑, 안정, 평안이 여러분 찾으면은요 저는 기꺼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찾고 삶의 그 기무통에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달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정말 돈 많고 여러분 돈 많고 성공했으면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상태, 비어있지, 이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비어있지 않은 상태가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그는 그 돌 노아가 나머지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석기 내려오라. 눈이 그냥 쫙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완전히 필이 통한 거지. 이야, 저 삭개오가 나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구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야 우리 강정아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내가 저 강정아를 좀 이렇게 의뢰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삶의 어느 길모퉁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막 얼마나 다급하고 급하면 키는 작지 살아보면 바글바글하지 보이지는 않지 하니까 어떻게 체면이고 막 혼자 다 끝장났어. 빨리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볼 생각. 역시 약기는 약이요, 그죠? 예, 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여러분은 어디를 가면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저기 종이 많이 만나봐. 저는 어디를 가나 어디를 먼저 위를 먼저 봐. 위에 위를 먼저 봐. 항상 밖에다가 하늘을 먼저 보고. 저는 이번에 영상 찍은데 거의 하늘이요. 하늘. 저는 이번에 깨달아서 나는 바다 속보다 하늘이 좋아. 정말. 여러분 이 사개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올려다보니까 사개오가 있는 거야. 그 눈.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기다렸던 것도 다 느껴지고 지금도 그냥 예수님 오니까 너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막 좋아가지고 어찌해야 할까를 또 느껴지고 다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개오를 벌레 보듯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개오야 빨리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사개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는지 그 많은 돈을 모으기까지 여러 사람 눈에서 피눈물도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해서 내가 4배로 억울하게 한 건 갚겠다. 회개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또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까도 말했지만 버림받은 여인 이 여인도 그 예수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죠. 남편 다설 두고도 외로웠던 여인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정말 나는 이 부분이 갈증이라거나 이 부분이 힘이 들어.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서 저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지쳐있구나.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순간적으로 막 그냥 확 뒤집어지면은 막 진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이 사탄의 역사인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진짜 여러분 이거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다들 들어가는데 나만 안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 속 깊이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하늘도 두껍지만 바다도 엄청 깊어. 그거 막 좀 들어가니까 이 기가 완전히 빵 터질 것 같은 그 압박과 그 고통이 저는 되게 예민한가 봐. 갑자기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가르칠 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고 더 깊이 내려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파요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위로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걸 모션을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더 하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지금 힘들어. 저는 놀랬어요. 야, 끔찍이구나. 그러다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죽도 말도 나왔는데 거기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그때 이제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무자처럼 이렇게 헬멧처럼 쓰면 마음껏 숨을 쉬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러면 데려다 주겠대. 근데 여러분 갑자기 배가 쫙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노예 식구들 다 여기에 지금 모여 있잖아. 근데 갑자기 배가 쫙 오더니, 예? 그들은요, 왜 이렇게 문신을 막 있는 데다 이렇게 막, 문신을 막, 문신 막. 그리고 여러분 또 어쨌든 간에 저도 거긴 더 새까만이야. 나는 거기에 병 하얀 거야. 새까만이 하지? 한 8명 남자들이 막 있잖아. 이게 그 아무도 없는데 딱 저를 태우더니 또 가는 거야. 거기는 이거 쓱 갖고 하는 데는 또 다른 곳인가 봐. 갔더니, 예?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아주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다에서 좀 얕은 곳으로 해가지고 무슨 의자도 있고 무슨 오토바이도 있고 가보니까 뭐 이렇게 앉는 데도 있고 거기로 있잖아. 그 모자를 쓰고 가고 숨을 쉬어주는데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무섭잖아. 다 이거 아무도 없고 모르는 남자들 속에 그것도 1대1로 그 남자가 저를 데리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체가 여기다 앉히고 그것도 모션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겠어? 불안하겠어? 엄청 불안한 거야.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나와서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꽤나 지금 생각하면 집에도 우리 금학동 집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 여기하고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마주치지를 않고 밖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거기는 그 필리핀은 영어도 쓰고 다 쓰더라고 언어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데려다 주나 제가 일부러 막 그쪽만 찾아보고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막 웃고 히떡거리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노예 식구들은 이미 이제 다 씻으러 아래로 들어갔는데 우리 유목사님만 거기 난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웃어요. 그렇게 거울 먹고 있더니 저희를 보더니 막 손을 흔들고 좋아하니까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야, 우리 유목사님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왜냐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저거는 분명하게 나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진짜 부사일상을 해서 제가 절대로 나를 물속은 안 들어간다.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뒤바꿔버립니다. 사랑을 찾던 여인이 이자 진짜 강한 진짜 찐찐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사랑 전하는 전도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 이야기 속에 보면 감옥 속에 목사님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세상의 감옥에서 10년 넘게 지낸 어느 선교사님이 진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글을 쓴 건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유를 잃었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깜빵의 빛이었다. 사랑은 여러분 환경을 이깁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번 예수님 내 신랑을 여러분이 기다려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한테 온다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옥 속에 북한에 복음전하다 잡힌 그분이 하도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감동되어 있지만 나는 뭐예요? 내 영혼은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 복음전하다 감정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감방에 그 어둠에 빛으로 왔다고잖아. 그만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랑이 나를 찾아. 그 사랑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랑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 나서자. 혹시 우리 마음에도 다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았어요.
사람 감각 때문에도 다치고 물질 때문에도 다치고 뭐 상처 입어서도 다치고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굴레가 엄청 중요하더라고. 저 이번에 가서도 야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 세부라는 곳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또 더 어마무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네? 그러니까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은 90명은 다 못 사는 거야. 그 10명만 사는 거야. 그 인구가 통째로. 제가 볼 때는 진짜 몇 프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그것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오히려 훈훈한 이야기가 있고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고 춤이 있더라 이거지. 네? 어디를 가나 걔네들은 보면 노래가 나오면 춤추고 그러더만. 춤도 잘 추대. 네? 참 노래도 잘하더라고.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스스로의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적은 솔직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서 계십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그 사랑의 두드림에 여러분은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아멘. 응답 여러분이 불하세요. 예수 사랑은 여러분 찾아가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미움을 녹이고 사랑은 죄를 성도로 바꾸고 사랑은 잃은 영혼을 다시 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다 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보다 강한 사랑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사랑 찾아가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사케오처럼 아버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감옥 속에 갇혀서도 그 복음 전하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의 빛으로 감방을 환해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등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